거룩한 주일입니다. 7월 마지막 주일,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 교제하는 시간 갖습니다.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죠.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7월 26일 일부 예배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우리를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세상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 주님 영혼의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앞에 화면과 주보에 있는 안양 초대교회 신조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안양 초대교회 신조 예배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과 가치를 지켜가는 성령과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육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굳게 서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선교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노력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아멘.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 또 마지막 45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더라.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합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더라. 같이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라.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요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죄하는 입술과 부정적인 마음을 인하여 한 주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풍성케 하심을 따라 행하며 복된 생활을 전하며 사람을 세우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온전히 환난 날의 의무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사 코로나19를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일상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에게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깨끗게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따라 성령의 불로 태워 고쳐 주시옵소서. 안양 초대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희망이며 사람의 희망인 교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신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신실한 믿음 안에서 화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욕심 채우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 영혼의 만나로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심을 더욱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시는 강사 사정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의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마다 저희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요 호흡할 수 있음이 감사 또 감사를 알게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벌써 7월의 끝자락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7월을 즐겁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많은 좋은 일들이 장마처럼 생수의 강처럼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과 행복과 소망이 나타나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며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로 들어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찬양입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249면에 있습니다.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몸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됩니다. 허상봉 목사님은 동대전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현재 은퇴하신 후에 또 CTS 방송 사역까지 감당하고 계신 아주 한국교회에 정말 빛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선두에 서신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너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오실 때에 또 감사의 뜻으로 또 환영의 뜻으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상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방금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동대전 성결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만 65세에 자원으로 마무리 짓고 대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만 집을 천안으로 이사를 해서 임대아파트 살면서 CTS에서 매주 수요일 예수사랑역의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 허상봉 목사님입니다. 이와 같은 저를 우리 목사님께서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섭리로 만남을 갖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여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 시간과 함께 말씀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좋은 아침을 맞이하게 된 걸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안양 초대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이 기대감 속에 마치 시 가는 사람이 결혼식 앞두고 잠 못 자는 것처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교회는 물론 인터넷 사이트로 잠깐 살펴는 보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초대교회 역사와 그리고 신앙의 전통은 어떤 교회일까 매우 궁금히 생각하는 마음 갖고 7시 10분 기차 타고 그리고 이곳에 예정된 시간에 도착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어떻든 매우 기쁘고 매우 반갑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영상 예배가 요즘 유행화된 또 정교화된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를 찾아 나와 예배당에 앉아서 자리를 지켜가며 예배하는 여러분의
참되고 복된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고, 오늘날 같은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마치 이사야서에 나오는 남은 자의 신앙을 오늘 원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 거룩한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깃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간결하면서도 또한 특징 있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믿음의 조상,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범사에 형통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아주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 다니엘 10장 11절, 10장 19절에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니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표준 새 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을 하나님께 크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도 해놓았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역사의 혼돈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돌봐주셨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평온한 은혜로운 삶을,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대하며 그 사랑을 덧입으면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다니엘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바벨론, 메뎁, 바사, 헬라의 지배를 받으며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많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으며 은혜 가운데에 지위를 누리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든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 수많은 시험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가운데에 세계와 인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셨는데 은혜로운 삶을 통하여 신앙의 아름다운 경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일가 친지를 만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이 경험된 삶 속에서 터득한 많은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신 복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 라는 사실을 기쁘게 증거할 때에 많은 이들이 큰 감동과 도전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위대성과 죄안성을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과 편견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시대의 주인이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니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자신의 종교를 배반하게 하는 회유와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장사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들어보면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조심스럽게 저희는 경기 타지 않아요, 오히려 요즘이 더 잘 되네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남들이 죽어주고 힘들게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죽어주고 힘들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증거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평안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바로 다니엘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침 그리고 앞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견뎌낼 용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의 강대국 바벨론, 바사, 메데, 헬라의 정치적 군사적 소용돌이에서 지켜주시고 그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멸되거나 퇴치되지 않은 전염병, 이로 인한 국내외 경제의 침체, 국가 부채의 증가, 실업률의 상승, 불경기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좌절감과 정치 미숙함으로 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감 속에 걱정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대들은 학교에 가도 재미가 없습니다. 20대들은 취업하기가 어렵고 30대들은 미래가 불안하고 40대와 50대들은 사회현상을 보면서 이러다가 내가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 내가 감원대사는 아닌가? 이런 고민 속에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60대와 70대는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매출이 없어서 임대료 내기도 어려워서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고, 빌딩을 가진 분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부를 누리어 축적된 삶 속에서 재정적 안정 가운데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무실이 한 칸 두 칸 비기 시작하고 임대 줬던 건물들이 공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복덩어리가 이제는 빚덩어리가 될 것 같은 이러한 불안감과 걱정을 하는 이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으뜸이 되는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유목 생활을 하였던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던 것처럼 농사를 짓던 이삭이 기근이 있는 땅에서도 농사가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불안한 시대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니엘서를 통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기본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며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믿는 거 아닙니다. 생활로 보여야 합니다. 세상에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재물과 성과 권력과 명예의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은 외부의 환경에서 오기도 하지만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유혹은 어떤 것이든지 뿌리치고 피하거나 끊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죄를 낳고 그 죄로 인하여 수치스러운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꿈을 꾸는 자에서 꿈을 이룬 사람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시련이 뒤따랐지만 오히려 시련 가운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요셉은 정념에 불타는 여인의 유혹을 벗어나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믿음과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지만 정력을 절제하지 못하고 들릴라에게 빠져 지내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알이 뽑히고 노줄로 묶이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다니엘처럼 절제하고 금욕하며 자신을 다스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볼모에 잡혀 바벨론 왕국에서 생활할 때 우상 앞에 맞춰진 왕의 진미를 거부하며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결심으로 자제력이 있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돌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영감 있는 시를 지었던 영적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나라의 기반을 든든히 하고 영토를 확장하려고 전쟁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믿고 승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생기자 다윗 왕은 어떤 한순간에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충성하던 부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내보내 전쟁 중에 죽도록 의도하여 간접 살인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을 수 없는 오종을 남겼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밧세바가 다윗과 관계에서 낳은 아이가 죽은 후에 일생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편안하고 안정되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익숙하다고 생각이 들 때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에 미국 가기 위하여 비자 받으러 대사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서 차를 몰고 516도로를 넘어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마주오는 승합차를 제가 들이받아서 그 차도 뒤집어지고 제 차도 뒤집어진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놀랍게도 사상자도 없고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조금 찢어진 것 같은 것 정도였습니다. 담당 경찰이 조서를 쓸 때에 직업을 묻는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제 차에 다친 그분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충돌하셨네요. 웃으면서 순경이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지켜줬나 봐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타고 다녔던 그 차를 제가 서울에서 개척목회 마치고 제주도로 내려간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차 한 대를 사주셔서 그것을 타게 되었기 때문에 그 차를 사주신 분에게 전화를 드렸죠. 집사님, 나 사고 났어요. 들이받았지 뭐예요. 다친 사람은 없고 죽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사고 날 때 됐습니다. 자기 차에 익숙할 때에 그때가 사고 나기가 딱 좋은 때입니다. 아유, 그래도 크게 안 다치셨으니 다행이시고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는 평생에 항상 안전하다고 할 때에 더 조심하세요. 그 말이 지금까지 지워지지가 않아요. 성경도 보니까 다윗도 어느 때 죄졌습니까? 박 어느 분은 어느 때 죄졌습니까? 다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전국의 많은 교회에 다녀봤습니다. 어느 때 교회가 부패합니까? 교회 재정이 쌓이기 시작했을 때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부를 때에, 자칫하면 그때가 노선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저는 눈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갈수록 항상 조심하고 더욱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 귀한 삶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추락하는 곳에는 날개가 없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결국 자제력을 잃은 사람은 한순간에 몰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정치권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불행당한 이웃을 살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마음은 순결하여야 하며 거룩한 생활은 성결하고 거룩한 환경은 청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안한 생활을 하라면 경건과 단정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제어하며 절제하고 금욕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까지 우리 사회와 종교는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제공되는 편리함으로 번영과 성장을 꿈꿨고 유흥과 여의의 문화가 이미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전염병처럼 교회의 고울한 믿음의 토대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돼야 할 교회를 마치 놀이터처럼 바꿔가는 일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금욕이라는 단어, 절제라는 단어도 잊고 살았고 금욕과 절제라는 덕목을 잊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람은 금욕과 절제의 미덕을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신앙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이 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 우연히 된 것 아닙니다. 저절로 된 것 아닙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기억을 하나님께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은 운명을 바꿉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습관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글을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들리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보지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목회했던 경험 가운데 하나는 나이 많으신 할머니 집사님이 찬양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참 성대도 좋고 찬양도 아주 잘 부르셔요. 근데 그분은 언제나 찬송가를 거꾸로 들고 부르셔요. 그 이유는 그분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한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피아노 소리 그리고 성도들의 찬송 소리가 아주 입력이 돼서 컴퓨터처럼 아주 정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릅니다. 그리고 찬송 언제나 거꾸로 들고 본인은 그것이 거꾸로인지 바르게 들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부를 수 있었죠.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영어로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기록하며 할 수 있어요. 듣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좋은 습관을 보이는 사람인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생활이 여러분의 생활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고 이제 원로가 되었잖아요. 현역에서 마무리 짓고 또 천안까지 이사 와서 이렇게 사는데 아직도 새벽에 일어났던 그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요. 조심스럽습니다. 지금도 2시 반, 3시면 깨네요. 그리고 깨면 노트북을
열면 오늘의 기도 이렇게 해서 A4 용지 석 장에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 부탁을 받은 분들 메모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메모해 놓고 입력시켜 놓고 그리고 그것 좀 내용을 읽기만 해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어느 날 몸이 좀 피곤하고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늦게 일어나서 그만 오늘의 기도문을 읽지도 않고 읽는 기도였으면 읽지 않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아침을 시작하려고 하면 왜 그런 거 있죠? 어디 갔다 나와서 찝찝한 거 있죠? 왠지 영적으로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마시던 커피 다시 놔두고 다시 책상에 앉아서 그거 읽고 나서 그리고 다시 마셨던 커피 마시기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은 몸에 배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무리 시대적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말씀을 통해 제안합니다. 하루에 한 번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성도. 여기 보니까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에 나올 때에 장바구니 들고 오면 어때요? 시장에 나올 때 잠깐 들려서 본당에 올라와서 조용히 5분이든 10분이든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요즘 질병도 많죠. 사고도 많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일, 예상하지 못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죠. 우리 자녀들의 안위를 지켜주셔야 되죠. 그리고 그들의 앞날을 이끌어 주셔야 되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는 부모의 수명대로 사는 거고 자녀들은 이후에 자녀들의 수명대로 사는 거지만 영원히 함께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돌봐줄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돌봐주지만 내가 세상 떠나거나 내가 공동의 생활을 공유할 수 없을 때는 결국 내 눈에서 벗어난 이후에 나는 내가 돌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돌봐줘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줘야 해요. 가정도 그래요. 요즘에 불륜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의 마음도 하나님이, 아내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아차는 순간 유혹에 넘어가서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변명을 그렇게 하면서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인하여 비용을 치러야 할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큰 정을 입은 사람 다니엘처럼 늘 기도하는 게 생활화되고 습관이 되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는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니로다. 하나님은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자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에 신비한 경험이 있어요. 구하여 받는 것도 신비한 경험이지만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신앙의 신비입니다. 짧은 시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신비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주신 은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 은혜, 우리가 그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세상 살다 보니까 내가 구하는 건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도 구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부유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 유련동에서 1983년
8월에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때 개척했을 때는 이와 같은 예배당이 있었던 거 아니고 상가도 아니고 들판에 보양탕 하시는 분들이 기르는 개 있죠. 그 개를 기르다가 그분이 사업이 안 돼서 어디로 도망가고, 그리고 개도 다 데려가고 비닐하우스 뼈대만 남은 것, 그걸 당시에 임대를 얻어서 그 밭을 청계천 가서 비닐하우스를 사다가 그걸 한여름에 비닐로 뒤집어 씌우고 여기가 예배당입니다 라고, 그리고 1983년도에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강남구청 녹지과에서 저는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라요. 자연녹지법 위반이라고 와서 다 철거하고, 그리고 다 뜯어내고 찢어내고 그랬는데 제가 어디 갈 데가 있나요? 찢어낸 거 다시 주워서 반토막이라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죠. 어느 날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1984년 2월 5일 새벽,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동네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예배를 드릴 처소가 마땅한 것이 없어서 이곳에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법에 위반이 돼서 다 갈갈이 찢어진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깔아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나를 매번 도와주는 사람도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기도가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시편 68편을 펴봐라. 시편 68편 9절과 10절을 펴봐라. 어디선가 이런 음성이 들려요. 한번 펴보실까요? 시편 68편 9절 10절입니다. 시편 68편 9절 10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쫀 데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곳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저는 그 당시 그 뜻을 몰랐어요. 그냥 읽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음성을 듣고 기록만 해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죠. 1983년 개척을 하고 84년에 이 말씀 받았으니 지금 36년 아닙니까? 이제사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걸 저는 경험했어요. 목사입니다. 은퇴했습니다. 과거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제가 하고 싶어 그냥 인터뷰로 갔다가 어느 날 다른 프로 담당했던 분이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되었는데 방송국에서 저 프로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대타로 나갔다가 지금 고정 MC가 됐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또 제가 여러분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자의 심정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마세요. 장에 나올 때 아니면 직장 다녀오면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는 들렸다가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꼭 교회 한번 들렸다 가기 운동. 조용히 혼자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혼자 많은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를 한 다음에 최소한 3분 정도 묵상을 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어느 때인가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물론 부리고 말라 그 외에 많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지만 신기하게도 저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가 있는데 나중에 그 위로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한국에서 있었던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열심히 교회 다니는 아주 신앙이 좋은 목수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우리가 중국에 있는 거울에 옷을 보내게 되는데 집사님 나무 상자를 잘 짜서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모아온 옷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는 그 보내온 그 옷을 나무 상자에 잘 짜서 이제 못질을 다 해서 그걸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상자를 짜서 못질을 다 하고 보낸 이후에 하고 뭔가 잃어버린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안경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안경값이 비쌌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 자꾸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노안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못질을 하다가 자꾸 손톱을 칠 것 같더래요. 손톱을. 그래서 안경을 맞춰서 이분이 썼었는데 아불사 상자 안에 안경을 여기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엎드려서 이렇게 하면서 이 안경이 떨어져가지고 그만 상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옷 속에. 그래서 이건 떠났잖아요. 찾을 수가 없어서 이분이 자책하면서 아이고 못난 놈. 그 비싼 안경 하나도 간수도 못하나. 아유 그게 얼마짜리인데 이러고 속만 되었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몇 년 지났어요. 중국의 그 고한 원장님께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자기를 초대해 준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보내준 그 교회에 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옷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안경을 보내주셔서 제가 안경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공산당이 자기네 고아원에 와서 기물을 파괴하고 물건을 압수해가고 기타 등등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만 자기 안경이 깨졌었대요. 근데 중국에서도 안경을 하나 맞춰서 쓴다는 게 쉽지 않아서 자기도 안경을 새로 장만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어렵게 살면서 그렇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안경 좀 하나 좀 맞춰주세요. 안경 좀 하나 맞춰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짐보따리 짐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 안경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경을 쌌더니 어쩌면 그렇게 눈에 딱 맞는지 야 하나님이 나에게 안경을 보내주셨구나 그랬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목수였던 그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드셔서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뭐 나무 상자 얘기, 옷 얘기, 뭐 안경 얘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 그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의 실수마저도 그에게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그 할아버지는 더 깊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이 은혜의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면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 생애를 통하여 점검해 볼 때 두 가지로 결론을 얻습니다. 하나는 절제할 줄 아는 생활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활, 두 번째는 기도하기를 쉽지 않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좋은 습관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과 기도하는 생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순탄한 생활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무엇이 반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들어야 할 말씀을 또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촉촉히 적셔 주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또 돌이켜보면서 또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알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해주신 우리 허상공 목사님 또 최영재 사모님 또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귀하고 복된 삶을 지금까지 에베네스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또 더 선한 영향력을 한국교회에 끼칠 수 있도록 강건하도록 축복하시고 힘있게 주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듣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7개월의 삶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감사하고 또 귀한 예물로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큰 축복을 받아 누리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만남의 축복과 또 축복의 통로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의 삶도 앞으로의 남은 한 해의 삶 가운데 5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고 감사로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또 이선우 청년 그동안 교회를 남몰래 또 어려운 일들 말없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해온 시간들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앞으로의 길도 앞으로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 인생도 하나님이 붙잡아서 쓰시는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되 특별히 군대 가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 더 강건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봉헌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고 또 우리 허상복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1부 예배 마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이고 외롭고 정직하게 영이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장애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니 다니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고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영혼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